보게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바다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가멘수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8월 17일 3주차 일요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양따니까야 1권 24번 곱비경 마음의 곱비경 2번 구절입니다. 어떠한 마음이건 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다. 어떠한 마음이건 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다.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지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어떠한 마음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에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 난에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어떤 마음이건 곱비를 죄면 거기에서 괴로움은 오지 않는 난에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합니다. 마음의 곱비를 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흔적도 없이 정처 없이 묶이지도 않고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돼가지고요. 내가 잡는다고 잡혀지면 좋겠지만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답니다. 훈련하게 되면은 경에서는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바나나 껍질과 속대와 까둑까둑 흔적이 없거든요. 같아가지고 또 번개불과 같고 돌멩이를 탁 치면 불이 반짝 나잖아요. 하는 것 같이 순간 찰나 생멸하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곱비 잡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욕망으로 날뛰는 마음의 곱비를 단단하게 매는 훈련이랍니다. 늙음은 누구나가 다 겪는 삶의 한 과정이에요. 피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뭐 좀 필라라 그러나요? 뭐 얼굴에다 말뚝 박아서 막 세우고 해도 있잖아요. 나이에는 절대 못 속인답니다. 요즘 의학기술 하도 발달되니까 의원님들이 막 땡기고 밀치고 해가지고 팽팽한 젊음을 만들어 준다나요. 근데 요즘 뭐 가끔 뉴스 보면은 30대 같은 50대 여인이 할 만한 뭐 목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무슨 소리가 있어요. 30대 같은 50대 지금 무슨 소리지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 본들 있잖아요. 못 속여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잘해가지고서 정말 귀신이 속을 정도로 요즘 그런다네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앨범을 보자고. 본판이잖아요.
그걸 안 내놓으면 이미 고등학교 때쯤만 가면은 쌍꺼풀 수술하고 쌍수라고 그러나 좀 애들 말로. 그거 뭐 코 세우고 대학 가면 뭐 턱각하기 때문에 본 모습을 모른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그때는 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판을 알려면은 초등학교 때의 사진을 보면 된답니다. 그렇게 귀신을 속도록 성형수술을 해도 있잖아요. 나이 든 거는 귀신을 못 속여요. 그리고 귀신이 속지도 않는답니다. 나이를 무슨 예지로 속여요. 성형외과에서 아무리 주름살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해본들 그게 언제까지나 가능할까요? 요즘 구치소에 들어간 어떤 귀하신 분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식 투쟁 하나 했더니 의사들은 그게 아니래요. 하도 턱을 많이 깎아내가지고 이 치아가 교합이 안 되는 부정교합이 돼가지고 음식을 씹지 못하는 거라고. 이게 유동식이나 먹을까? 그리고 딱딱한 거는 잘 못 씹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와,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가지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이뻐진다고 그걸 막 깎고 뭐 한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귀신을 속이겠죠. 하지만 나이 드는 늙으면 어떻게 속이겠어요? 늙으면 너무나 당연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랍니다. 근데 늙으면은 목을 부어 주름살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해본들 목은 못 땡기고 손은 못 땡긴다고 그러대요. 그것보다는요, 어두워지는 길을 활짝 열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말에,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늙은 것만큼 경험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 때는 소리가 나와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하는 일에 약간의 충고를 해줘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 듣는 순간요,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지금은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요라고 하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 뿐이랍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면 꼰대가 돼요. 그래서 귀를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나와 다르구나라고 해야지 나와 틀리구나라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꼰대가 된답니다. 꼰대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하고 그것만 고집 피우는 순간 그냥 꼰대가 돼요. 요즘 아이들 달라요. 아무리 요즘 제가 젊은 스님들한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 차이 천지가 개벽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지게를 지고서 장을 보면은 정말 저 시오르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요. 설마 이 바위투성이 이 길을 도로 못 나 그랬거든요. 아니요, 지금은 삥 돌아서 산을 돌아서 깎아서 도로가 차 앞에까지 참 저 앞까지 딱 들어와요. 그럼 그렇게 사는 그 스님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나 여기 살 때는 안 통해요. 그럼 그들은 지금 이게 습관된 사람들이거든요. 인정해야 돼, 다르다는 거. 그럼 지금은 편한 것만큼 좀 다른 데다가 이런 데 좀 신경 써주면 안 되겠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저희는 이제 지금쯤 되면은요, 그 산길 풀을 죄다 다 깎아야 돼요. 깎지 않으면은 일단 아침 일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바지가랑이에 치마 자르게 이슬 다 묶고 좀 있으면 이슬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짐승이라고 그 뱀 보고 길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길짐승도 나오고 뭣도 하기 때문에 다 깎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숫돌하고 낯들고 내려가서요 계속 갈아가면서 그걸 깎거든요. 그럼 몇 날 며칠 깎았어요. 요즘은 이제 예초기 메고 딱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하면은 요즘 누가 걸어와요. 다 차 타고 오는데 굳이 그 길을 그렇게 힘들게 깎을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달라요. 저희 때는 전부 다들
불자들이나 스님이나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을 깎지만 지금은 스님이나 신도나 누굴 막느라고 그 길을 걸어서 안 올라와요. 다 차 타고 올라오지. 등산이나 하는 사람은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나 때 풀 깎았으니까 너도 풀 깎고 그러면 꼰대거든요. 아, 요즘 다르구나. 그래도 조금 뭐 다는 못 깎아도 전혀 입구 좀 깎으면 안 될까? 타이어 보거든요. 안 해요. 뭐라고 말 못한답니다. 그걸 가지고서 쓸데없이 라떼는 하면은요, 커피는 라떼가 맛있지만은 사람들, 특히 아랫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라떼는 하면은 바로 꼰대 그런답니다. 그래서 꼰대 중 제일 무서운 꼰대가 라떼 꼰대예요. 대부분 참 그렇거든요. 그냥 경험을 이야기만 해줄 뿐이지 강요해서는 안 돼. 저쪽이 알아서 들으면 다행이고 뭐냐 못 들으면 버려야죠 뭐. 부자들도 절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특히 스승 없이 혼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저런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탁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현상이 온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들은 못 해봤는데 나는 해봤거든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럼 혼자서 우쭐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불자님이 아침에 기도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예전에는 전등이 아니라 다들 호롱불 켰을 때는 절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사라진 말들인데 장명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거나 구석진 데는 이렇게 저기 말뚝 박아가지고 함석지붕 씌워가지고 유리 달고 이거 호롱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장명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돼. 유리도 닦고 그래야지만. 왜냐면 석유 끓으면 시커머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유리가 깨진 데는 옛날에 그 절에까지 유리가 안 올랐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이제 창호지를 붙여놓으면요, 비 오고 그러면 그게 녹아내려 창호지는. 그러면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지거든요. 우리 잘못도 아닌데 혼나는 우리 것이.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냐고. 그러면 이제 산신각 같은 데는 이제 제일 으슥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진짜 더듬더듬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불자가 갑자기 막 눈앞이 환해지더라고요. 마치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요. 실제로 그렇게 화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눈에만 화난 것이지.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다 경험한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요, 가피 입었다고 자기 막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근데 진짜 기도 끝나 뭐가 그분이 그 기도 때 원했던 것이 됐어요. 뭔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그분이 됐다고 막 스님들한테 떡도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떡 돌리면 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만나도요, 그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막 갑자기 눈앞 막 밝아지면서 혼자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작용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거는 영험도 가표도 아니라요. 그냥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그런 게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때 한번 그렇게 쫙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또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더 죽기 살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옛날 은스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무당된다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본인은 너무 신기했던가 봐요. 쫙. 근데 실제로 불빛은 아니잖아요. 그럼 쫙 비치면 뒤따라 내려가는 저도
이제 불자들 내려가면 저희는 불 끄고 단속 가운데 좀 뒤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저는 더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 위험한지 싶은데 막 쏙쏙 내려가요. 마치 불 비친 것처럼. 그럼 저희는 왔군 하고 알아요. 근데 그게 그때뿐이걸랑요. 저희는 지금 기본이 수행은 할 때마다 앞으로 진일보 앞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을 또 해보기를 바란다면 그건 일부러 애써 앞으로 나가는 나를 멈추고 뒤로 돌리는 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때는 알기는 했지만은 설명하기가 저도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다고 그분이 들을 분도 아니고 어르신들 많은데 처음에 꼬부니 그 쫄병이 말하는 거 듣겠습니까? 택도 없죠. 마음은 그냥 일어나고 사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지난번 결제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막 한 얼음 기둥으로 탁 생기고 막 너무나 신기했다고. 신기해, 뭐가 신기하게. 저희는 수행을 할 때 우리 불자님들은 행선은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 그냥 6, 7m, 뭐 10m 거리를 왔다 갔다 와 일직선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번에는 이제 선방에 가서 오불칙도 철저히 지키고 말도 안 하고 그 행선한다고 밥 먹고 나서 막 저 일주일 바깥으로 나가서 온 도량 산보도 안 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만 걷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선방을 다녔어도 마음은 완전한 집중, 삼매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완전한 삼매가 아니라 우리가 근접삼매라고 그러잖아요. 비스무리 할 때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조금 웃겠죠. 뭐. 아이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시냐고. 만약에 저는 그분한테 이건 PT 현상이고 이런 거니까 그냥 알아차리고 버리세요. 절대 딸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걸 또 경험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랬거든요. 스승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당하면 한여름 그거 더워 죽겠는데 막 얼음기둥 쫙 나타나서 몸이 시원하고 쏘내라면 또 해보고 싶잖아. 수행이나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마음 작용은요. 이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수행을 방해하는 해로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삼매도 비슷하게 하는 근접 삼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유익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따라가면 해로운 게 된답니다. 어떤 현상이 생겼어도 그냥 알아차려요. 뭐 시원함, 보임, 들림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이로운 마음으로서 그거를 극복하고 더 깊은 삶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신기해요. 저게 뭘까? 신기하네? 한 번도 기억 못했던 건데 저 또 해볼까? 뭐 다른 게 없을까? 그때부터는 해로운 마음이 된답니다. 아주 간단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차이가 그거랍니다. 하나의 현상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답니다. 중생들의 마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간살이 마음이에요. 세간살이 마음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흔히 산다니 짐이라 그래요. 정말 그야말로 뭘 해서 먹고 살까? 심각하잖아요. 지금처럼 경제가 잘 풀리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은요, 내 것을 팔아야 돼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줄여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쓸어 모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100원에 샀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가가 막 물가로 올라가고 자산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내가 이걸 줄여서 나가려면은 나는 99원이라도 하면 나는 이익이에요. 110원 못 받는 거 알거든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사서 모아놔 차곡차곡.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간적인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스님들은 또 수행을 하는 모든 불자들은 수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출세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먹고 산다는 짐이 바쁠지언정 수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걸 다 놓아버려요. 수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전부 다 붙들고 있으면 수행은 진전이 안 되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있잖아요. 시작을 할 때는요,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무엇인가 이루게 해 주세요. 기도는 그거밖에 없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건 팔리게 해주세요. 뭐 등등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는요, 그게 자꾸 멀어져요. 기도하기 전에는 세속적이고 세간적인 마음이 나를 꽁꽁 붙잡아 맸다면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게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합시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집 팔려 소리 안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만 하지 중도금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럼 관세음보살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세속적인 마음, 집 팔려 중도금 뭐 등등은 자꾸 멀어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묶인 데서 풀어나기 때문에 삼매라고 그래요. 집중되는데 점점 굳어져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집중의 도에 따라서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피티와 수카라는 두 가지가 생겨나요. 피티와 수카가 생겨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들을 순간 짧게 경험한, 거의 뭐 1시간 내내 수행을 해보면 1시간 내내 막 현상이 생기진 않잖아요. 1시간 내내 생겨요. 생길 수도 있어요. 스승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즐기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은 즐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건 바보랍니다. 삼매, 더 깊은 삼매, 더 큰 삼매로 더 큰 마음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수행이거든요.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날뛰는 내 마음의 고삐를 잘 붙잡아 메어서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다스리는 걸 말한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면 법의 현상에 따라서 마음도 따라다녀요.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우리가 법의 현상이라고 그래요. 법의 현상이 내가 현상인 줄 알고 알아차리면 멈추는데 법의 현상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법의 현상이 나를 끌고 다닌답니다. 법의 현상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스승이 없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의 특별한 걸 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많아요. 저도 절에 살면서 그런 스님들, 그런 신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야기 안 해도요, 그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막 고개가 뒤로 넘어가고 어깨가 딱 벌어져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자신감이 꽉 차 있거든요. 아, 네가 뭐 좀 했구나 하고 알아요.
근데 스승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그것이 마치 부처님이 한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 삼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해요.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것이 벌어진답니다. 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바로 요 꼰대가 제일 무서운 꼰대예요. 불자들이 아주 명심해야 된답니다. 이런 꼰대 만나면 금방금방 벗어나야 돼요. 이야기 한 10분만 들으면은 큰일 나요. 그냥 10분도만, 1분만 들으면 바로 그냥 귀 딱 털어버려야 돼요. 마지못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들림 하고 말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내 마음, 저거 이상한데? 신기한데라고 한순간만 끌려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찰나라 그런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나도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이 생겨나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생겼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보임, 들림, 무엇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다음에는 비슷한 걸로 변해서 또 온다는 것을요. 그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마음의 현상인 즉 욕망이 나를 끌고 다녀요. 마음의 현상이 나를 끌고 다니면 그때부터 내가 꼰대가 돼가지고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띠따까 바와라 그러는데요, 내 마음에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번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신발도 잘 안 사주셨거든요. 신발이 떨어진 것도 고무신이었는데 장날 가면 그 장마당에서 보면 신발 떼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고무신을 떼어줬거든요. 흰 고무신이 신고 싶은데 근데 검정 고무신이 더 질겨요. 근데 흰 고무신 잘 안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남하로 올라가서 바위에 이제 그 계곡에 바위 있잖아요. 그다 물 축여서 모래 좀 뿌려 계속 그걸 갈아요. 나무는 안 하고 한 2시간 갈면은 종자처럼 얇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무하고 내려오면서 그 나무 이렇게 쳐놓는데 뾰족뾰족 하잖아요. 거기다 일부러 발은 안 대고 신문만 대고 쫙 돌려요. 그럼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이 신발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장난을 보자. 새 신발 흰 고무신 사주시겠지? 아니에요. 내려가서 더 튼튼한 타이어 짜는 걸로 해가지고 쫙 붙여줘. 까만 걸로요.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조금 먹고 하니까요, 어느 날 흰 고무신을 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땐 저희끼리는 빼꾸더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흰 고무신 멋쟁이거든요. 산에 나무를 할 때는 못 신어요. 아까워가지고요. 밭에 갈 때도 못 신어요. 아까워. 차라리 맨발로 가지. 정말.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어디 이제 마을에 내려갈 때는 서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씩 그랬거든요. 꿈이에요. 그건 제가 항상 기억을 해요. 제 신발이 엎어진 거예요. 산지도 얼마 안 된 하얀 고무신이. 꿈속에서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깨자마자 나가서 신발부터 봤다니까요. 마음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저 흰 고무신이야. 얼마나 별로 없어. 저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저렇게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거랍니다. 하물며 기도를 해요. 수행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은 뭐 말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책을 보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신비롭고 뭔가 좀 자기가 탁 꽂히는 게 있거든요. 저거 그러면은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 현상을 불러내와요. 정말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짜 현상이 생기든 진짜 생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별것도 아닌 현상에 마음이 묶여서 마음은 방황하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렇게 생긴 현상은요, 귀신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눈 밝은 스승은 절대 못 속여요. 수행을 해본 사람은 거기까지, 내가 해본 데까지는 알아. 안 해보면 모르지만은 해본 데까지는요,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은 가끔 웃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제야 저걸 하는군 하고서요. 이제야 그런답니다. 스승은 절대 못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속이고 자기 도반을 속이고 그리고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스승인 양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불려가지고 자기가 한 그것을 따르게 만든다면은 혼자만 지옥에 빠지면 괜찮은데요, 애꿎은 사람끼리 전부 다 끌고 가요. 이걸 뭐냐면요, 동탈지옥이라고 그래요. 함께 빠져 죽는다고요. 욕은 혼자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행은요, 잘못 끌고 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딸려오는 그들 모두를 다 지옥을 끌고 간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스승을 가리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글자들은. 스승을 가리는 안목은 어디서 찾느냐? 부처님 말씀뿐이랍니다.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알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은 안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린 진짜 안 읽어요, 불자들이요. 하긴 신들도 책을 안 읽는데 불자들이 책을 바르겠어요. 명품 스님이 명품 불자를 만들고 명품 불자가 명품 스님을 만들거든요. 서로가 절차탕만 해야 할 텐데 스님이 공부 안 하니까 신도도 당연히 공부를 안 해. 불자들도요. 불자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스님이 무식함을 폭로되는 게 싫어가지고서요, 유식한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도량이 좋은 도량이 되는데, 불자도 공부 안 해, 스님도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는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불자가 만났으니 바랄 수 있는 거는 엉뚱한 이야기밖에 바랄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답니다. 술자들이나 스님들이나요, 눈을 바르게 뜨고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바른 스승을 찾아가야 된답니다. 바른 스승을 어떻게 가르느냐? 경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수행, 세상에 아무리 탈이 많고 물 맞지만 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은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셔요. 알아차림, 아니면 대상의 마음 집중. 위파사나와 사마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궁극적인 해탈은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 잘라서 말씀하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에 그렇게 나와요. 의심스러울 땐 경을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문을 듣고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꼭 스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스님이 모를 것 같으면 무식함이 탈로가 났으니까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알면 답변해 주고,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명품 불자가 명품 스님을 만들고, 명품 스님이 명품 불자를 만들 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이제 다음 주문 쳤으니까 조금씩 시원해질 거예요. 이 더운 여름은 불자들한테 수행하세요라고 말하기가 겁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정말 찜통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간간히들 하시곤 해가지고 기쁘긴 했지만은 들게 됐답니다. 막 너무 더우니까 혹시 탈수 현상이나 생기면 어떡할까 싶기도 해도 자주 쳐다보긴 했답니다. 바르게 법을 닦아 나가면은 두렵고 무서운 것에 빠지는 않는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다 니까야 1권 24분 마음의 곱비경 3번 9절입니다. 마음이 이미 잘 되었다면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일 필요는 없으리라. 그에게 사악함이 생겨 나올 때 그런 때에 마음의 곱비를 채워야 하리. 마음이 이미 잘 되어 있다면 모든 곳에서 마음 곱비를 죄일 필요는 없으리라. 그에게서 사악함이 생겨 나올 때 그럴 때에 마음의 곱비를 채워야 하리. 마음이 이미 잘 되어 있다면 모든 곳에서 마음의 곱비를 죄일 필요는 없으리라. 그에게서 사악함이 생겨 나올 때 그럴 때 마음의 곱비를 채워야 하리라. 8월 17일 셋째 주 유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서원하겠습니다. 붓다 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회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와 떡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좁혀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17일 3주차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